오늘 제목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구원해 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느냐,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왜 내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않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내 기준 가지고 살고 내 소원과 내 욕심을 가지고 살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놓쳐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땅에 세계 지도를 잘 펴놓고 보십시오. 복음을 막는 그 땅,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땅, 그리고 정말 복음을 없애는 그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땅에는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 몇 달 동안 호주에서 산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다가 이제 홍수 나는 바람에 겨우 꺼지고, 근데 이번에는 홍수 때문에 피해를 보고, 불이 나도 문제고 불이 꺼져도 문제고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그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과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깨트리고 남자가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도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지금 전 세계가 확산돼 가고 있고 계속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감염돼 가고 있어요.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느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땅에는 계속 문제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뭐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데 물 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팔딱거리고 싱싱해도 얼마 못 가서 죽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본질이에요. 영적인 상태의 본질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예요.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원죄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우상숭배까지 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갖겠다.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한다. 제사하는 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과 그 후대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이 복주는 존재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불행이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불행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교회 다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시간에 놀러 가기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굳게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을 때 뭘 발라라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 좌우에 발라라. 피를 발라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양의 피 바를 필요 없이 이제는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만나잖아요. 저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되거든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벌벌 떤 게 뭐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만나면 죽었구나 뭐 이러고.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예, 제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만나면 죽었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분것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아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세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뭘로 보여야 되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봐야 돼. 하나님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 증인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빠져나오는데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 지옥 배경,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걸 증인으로 서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한 번 구원해 놓고 또다시 또 노예가 되고 또 속국이 되고 또 포로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귀자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 가서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되고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출애굽의 축복부터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바로의 손에서, 바로가 누굽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끈적하지 않아. 보낸다 그랬다 안 보내고, 보내겠다 그러고 안 보내고. 그런데 뭘로만 사단이 꺾여요? 양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꺾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에 수많은 강한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흑암이 안 꺾이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꺾인다는 거예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름 가지고도 사단은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누릴 수 있으면 뭐가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성경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악령이고 사단이고 귀신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내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이 고백을 놓쳐버리고 살아서 그래.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늘 손님이라.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마음속에 있다 그래. 그런데 막 성질내죠, 막 욕하죠, 막 삐지죠, 막 시험 들죠. 그게 전부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인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분 나쁘고 기분 좋았다 나빴다 시험에 들었다 막 열심히 했다가 못한다 그랬다가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으면요 우울증 오죠.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짜증 내야 되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쵸? 거기에 잡혀가지고 시달리게 돼요. 불면증 오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정신병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막. 근데 그 죽어버리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차라리 죽어버릴 거 이러면서 산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있었던 체질 또 나와요. 술 생각나죠. 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막 놀러 가자 그러죠.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 그러고 막 노래방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기적적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붙잡고 답대로 살면 되는데 언약을 놓치면 답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또 가는데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가 뭐냐?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기준과 내 수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으면서 피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피제사 왜 드리라 그러냐?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뭐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구약 전체의 주제예요. 그 신약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네.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신분 것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요 늘 또 사람한테 돈 꿔달라 그러고 빌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요 그 습관과 그 체질이 죽을 때까지 안 떠나가. 한 번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약속을 붙잡고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 권세 주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주셨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우리가 계속 시달려야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분을 또 보내셔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예수 이름으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이름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방황하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 인간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든지 희미하든지 놓쳤든지, 그러면요 본인도 모르게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삶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은 왜 저주와 고통에 떠나지 않는가?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헤롯 성전 그거 아름답고 멋있고 크고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저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졌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했어요.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전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전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겠다니.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없는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문 닫고 있고
교회가 막 팔려서 막 술집으로 모슬렘 사원으로 막 바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네. 우리가 다 같이 와서 누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충분한 거예요. 네. 한 분으로 충분한데 얼마큼 충분해야 되느냐? 오늘 그게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5절에 가나안 땅으로, 히 사람, 아모리 사람을 쭉 얘기하죠.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 땅에 이르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무슨 예식을 지키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슨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언제 먹었느냐? 출애굽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냐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 그거 그냥 들쳐 엎고서 옷에 싸가지고 나왔거든.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출애굽했어요. 그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빵은요 유교병이 더 맛있어요. 이스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워내야 그 빵이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누룩도 집어넣지, 누룩을 아예 보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해서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얼마나 딱딱하고 맛없겠습니까? 그거를 이래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빵을 먹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맛없는 빵만 먹으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길입니다. 지난주에도 들었는데요.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같은 말인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지만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교병에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갔더니 재미가 없다.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생명을 붙잡아야 되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의 것을 헌신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구원하시기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 드려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안 맞는다고 교회를 쇼핑해. 백화점입니까 교회가? 이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이 어떻고 저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인상이 더럽고 여기 갔더니 뭐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여기 갔더니 탁 점심 때 음식 맛이 없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골라다녀야 되는 게 교회입니까? 그런 생각 갖고 가는 사람은요 저주와 재앙을 막질 못해요. 잔저의 교회는 저주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복음 붙잡을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기도응답 못 받으면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답을 줄 수가 없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나한테 붙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힘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메시지 주신 거거든요. 감난산에서 무슨 메시지 줬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를 40일 동안 얘기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모든 곳에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든지 해결되든지 사단이 결박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부활해서 함께 계실 거, 함께 있을 거니까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이제부터 절대 불가능 안 됐던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미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막 누구 때문에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누구 때문에 힘들고 사람 잘못 만나서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평생 살 겁니까?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선악과 먹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주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게 늘 핑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운명이고 그게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재창조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새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 삼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재창조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너에게도 답이 된다라고 말해줘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어떤 것까지도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결된다. 그 운명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라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안 되는 모든 문제를 이제부터 기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2020년도에 누구를 세웠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복음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와 정말 불신의 상태 6가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 문제 만난 사람, 저주 재앙을 만난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가서 증거를 주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뭐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이 누구냐? 전도자가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같이 예수 믿으면 내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는 사람,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니까. 초대교인들은 3,000 제자가 일어나서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줬어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못 줘요. 직장에 가도 제자가 없고, 예? 공무원 현장에 가도 제자가 없고, 사업 현장에 가도 제자가 없고, 학교에 가도 제자가 없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제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도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알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왜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들 직장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한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쩌다
돈 없어갖고 밀려가지고 그나마 살만한 거 찾아가지고 거기 억지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무슨 얘기가 그랬느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경신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나고 그곳에 왜 살고 있고 그 직장에 왜 다니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왜 팔려왔느냐? 팔려온 게 아니고 끌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딱 될 때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니요.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24 함께 계시잖아.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 정식기도 하셔야 돼요. 모든 생각에 잡히지 말고 생각을 기도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무식이돼요. 모든 스케줄, 모든 만남 전부 다 기도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나타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 사람과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중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방해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던 그 천사, 하나님이 지금도 그 천사가 어디 죽은 게 아니에요.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 출애굽했으면 됐지 무슨 또 무교절이냐? 아니에요. 후대가 계속 다시는 노예되지 않는 답을 주신 거예요. 다시는 사단에게 잡히지 않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지금 말은 뭐예요? 24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시는 사단에게 노예되지 않고 사주팔자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놓쳐서 세상은 저주와 재앙이, 정말 이 법을, 하나님 주신 법을 무시하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원인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왜 산불이 나는지, 왜 홍수가 오는지, 왜 기근이 생기고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왜 전염병이 도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먼저 성경에 있는 대로 답을 얻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구약에는 메시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